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이 되죠. 그 언약의 내용이 21장 3절에 나옵니다.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 언약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의 진노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계획을 누가 계획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공로를 단 1%라도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상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비단 오늘날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구속의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22장에 오게 되면 21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꿈에 보았다든지
나는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올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유명한 학자라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진짜 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은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천국만이 진짜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보다는 어떤 개인이 꿈을 꾸어서 그 꿈에서 본 천국이 더 진짜 천국같이 여겨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본 천국은 개인의 소망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꿈이거나 개인의 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중에 수많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황금으로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왕국들이 있다. 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 아파트들처럼 천국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전부 다 황금으로 꾸며져 있다. 혹은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보는 대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고급 승용차들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급 아파트에 가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런 천국에 있는 황금으로 된 아파트나 아니면 도로나 비행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신학에서는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합니다.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다 충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66권 말고도 더 성경을 추가해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66권으로 성경이 마무리된 것은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더 지나쳐 나가게 되면 그것은 신비주의이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 그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환상의 계시의 내용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은 수정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크리스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맑은 얼음처럼 투명하고 맑은 보석, 크리스탈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근원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수라고 하는 귀한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삽을 들고 땅을 판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영생하는 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어떤 맛이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그 생명수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떠한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수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늙게 되면 사람의 머리를, 그러니까 사람의 목을 잘라서 젊은 사람의 몸에 붙이는 수술을 하면 그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식 수술을 해서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과학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80, 90이 되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젊은 10대 청소년을 잡아가지고 그 청소년의 목을 잘라낸 다음에 나의 머리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머리는 나지만 몸은 젊은 몸을 얻는 거죠. 이것이 오늘 유행하는 과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눈을 이식하고, 저도 요즘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봐야 돼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건강한 사람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고 오래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면 역사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역사를 훑어보면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1년, 2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생을 단지
생명의 연장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1절에 생명수가 있고 2절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생명수가 있고 2절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생명나무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되면 생명,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죠.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이 범죄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차단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인들을 추방하신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감춰버리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반대로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진노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대로 황금 아파트가 있고 황금 길이 있고 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등기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것들을 천국으로 포장해서 너도 이런 집에, 너도 이런 곳에, 너도 이런 장소에 가서 살고 싶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천국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슬픔이나 애통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로 계속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왜곡되었고 다 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테라페이아는 의학 용어예요. 의사들이 의술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이죠. 치료, 치유, 병고침, 회복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치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무엇을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천국에도 질병이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복적으로 먹어야만 천국에서도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또 착각을 하죠.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하고 온전해진 회복, 구원,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경은 3절에 아무런 접속사가 없이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3절에 오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3절에 있어요. 그리고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3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있는 것과 천국에 없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생명수가 있고 2절에 생명나무가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3절에 와서는 천국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원문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천국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영생과 저주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저주만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만 있고 그 저주의 대가로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는 반대로 뭐가 없습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이 천국에는 있는 거예요. 저주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즉 천국은 영생이 있고 죽음과 저주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저주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 다시라고 하는 부사를 여기다가 일부러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더 이상 절대로 결코 저주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아빠, 천국에 가면 뭐 하고 살아요? 천국에는 TV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뭐 게임 기구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의 모습과 천국을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과 애통과 저주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의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서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의 가운데 중심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고 거기서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왜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천국 가운데 있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운데 말고 외곽 지역에는 충분히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범죄를 해도 된다는
그런 이상한 엉뚱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항상 번역자들은 잘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천국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충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천국 전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자체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석진 곳이 없죠. 범죄를 할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천국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오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까? 원래 그대로 문법대로 하면 3절에 그분들의 종들이 그분들을 섬기며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라고 하는 단수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3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라는 거예요? 3위.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절과 4절 말씀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따로 계신 두 분 같지만 결국에는 일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그의 그 얼굴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직접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하죠.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야? 천국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중보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들을 떠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한 교회 가서 보시면 주보에 다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중보기도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장차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그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들이 도망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불에 달궈가지고 도장을 새겨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어디를 도망가도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이마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장이에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둠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천국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처음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 동안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이고 주장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천년 동안만 왕노릇한다는 주장은 2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언제까지 왕노릇합니까? 세세토록. 우리의 성경은 세세토록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 동안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은 가짜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하도록 해주신 은혜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과 황금길을 다니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높이고 나의 자랑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상상하고 있다면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요 영광입니까? 이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에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